해피 뉴 이어. 2023년 새해를 겨우 여러분과 함께 맞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하게 여깁니다. 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양해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세상 떠난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죠. 미국에서 하루 평균 8,600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새해를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지요. 그분들 중에는 당연히 오늘을 보리라고 생각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새해를 맞게 된 것은 그저 저절로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큰 은혜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에 사귐의 소리 진도를 따라서 잠언과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성격상 지혜서에 속하는 책입니다만 그 세계관과 인생관에 있어서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두 책은 모두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세계관은 꽤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세상사와 인생사를 관찰하면서 그 운행 원리를 찾아내고 그 운행 원리를 따라 살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키가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잠언은 그 지혜를 따라 살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반면에 전도서의 세계관은 꽤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세상사와 인간사를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보았는데 잘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거듭 경험해 보고는 이제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좀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말을 하죠. 잠언과 전도서 두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제 집에 사는 젊은 자매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중에 너는 어느 책이 더 공감이 되더냐? 그랬더니 그 젊은 자매가 잠시 생각하더니 잠언에 더 공감이 되었다고 답을 합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답을 하는 건 당연하지요. 만일에 전도서가 더 좋았다고 대답을 했다면 상담가를 찾아줘야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세계관이 더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사와 인간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전에 없이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 나이에 잠언의 말씀에 공감이 더 되었다면 아마 저는 철없이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느 정도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삶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확신이 점점 커지기보다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릴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비관주의로 생각할 만한 요소도 있고 낙관할 만한 요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의 세계관이 맞을 때도 있고 전도서의 세계관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의 첫 구절도 마지막 구절도 헛되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끝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 12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이 전도서 전체 12장밖에 안 되는 전체 이 책에 33번이 나옵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숨, 연기, 수증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도 없고 금세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헛되다고 번역하기도 했고 덧없다고 번역되기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meaningless, futile, useless, pointless 이런 말이 사용이 됩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것이 무한히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만일 내 존재가 무심코 반복되는 자연 현상 중에 일어나는 작은 현상일 뿐이라면 내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순환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무로 돌아갑니다. 그 점에서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나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해도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나아 보이나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대목에서 불가에서 말하는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는 과정에 있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헛되다 하는 선언이죠. 전도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이 전도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랜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는 6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람,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분노, 이것이 인간의 기본 6감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최근에는 수정되었다고 하지요.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은 6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다른 모든 감정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분리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치 시장 한복판에 홀로 내버려진 어린아이처럼 어떤 운명이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세상사와 인간사는 랜덤처럼 보입니다. 어떤 원리도, 어떤 기준도, 어떤 규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에게나 어울리는 재난과 불행을 당하는 일도 보게 되고요, 반면에 의인이나 받을 만한 축복과 행운을 악한 사람이 받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처럼 보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 나름대로 든든한 대책을 세워놓고는 이러면 안심이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일어나서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미래를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오늘만 삽니다. 개미나 다람쥐가 겨울살이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조될 때 그들의 본능에 심겨진 메커니즘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고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인데 그것이 또한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는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도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과거의 추억에 잠겨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과거에 함께 지냈던 시간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치매가 그토록 두려운 질병인 것이지요.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또한 귀한 선물입니다. 이 감각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노력하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자주 미래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의 인생을 걸었던 이유는 그 지혜를 알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혜조차도 헛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세상사와 인생사는 랜덤처럼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지금 우리 교우 중에도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큰 일을 만나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또 다른 큰 일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헛되고 덧없어 보이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봤는데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본래적으로 주어진 의미가 없다면 그 의미를 채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전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헛된 인생에 무언가 의미로 채우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나 최근에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뭐냐 하면, 순수히 과학적으로만 보면 우주에도 역사에도 인생에도 의미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우주는 이렇게 생겨났고 한없이 팽창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체는 원자 운동이라는 점에서 무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세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김상욱 교수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파멸을 앞당기는 일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본래적으로 주어진 의미는 없지만 우리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생명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6장 12절에 보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도자는 쾌락주의와 염세주의로 기우는 대신 무의미한 인생의 의미를 심어줄 만한 일들을 찾았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면, 이름을 날리면 보람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보기도 하고 농업과 목축업을 사업처럼 확장해 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두고 성적 쾌락에 빠져보기도 했고 세계 각지의 금은 보화를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와 보람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인생은 덧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채워져 있었던 것 같은 그 무의미성이 얼마 후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잊으려고 몸부림칠수록 허무감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헛되고 덧없는 인생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는 것이 해법일까요? 한때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 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은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빅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큰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누구든지 나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상담가를 찾으셔서 마음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가서 전도자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을 뒤집으면 너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어내고자 한 이유는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사와 세상사를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감각은 있지만 그 미래를 통제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세상사와 인간사를 모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사와 인간사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 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세상을 알아갈수록 단언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서 알아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한계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제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저는 까맣게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질병에 사로잡힐 수 있고 작은 사고에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치러야 할 코스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러야 할 코스트는 더 커집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장수하겠다는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과학자이면서 예수의 사제였던 테이아르 드 샤르댕은 노년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몸에 하나 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헛되어 보이고 덧없어 보이는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해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자에 따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2천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2천억 개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와 같은 우주가 1조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망원경이 생기면 더 많은 것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우주에 어떤 가장자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도는 걸까요? 도대체 이 우주라는 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우주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아멘 하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라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잡신들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우주보다 크시지만 온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아시고 관심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존재를 그분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목사가 저런 말 해도 되나 싶지요?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질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보니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번 리트릿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청년을 통해서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모두가 감동하며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 대한 선의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십자가는 그분의 선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든든히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면 받을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활짝 열어놓고 오직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한 생명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 존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이 광활한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행성들은 다 무생물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것으로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행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성들 가운데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지구에만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기적인데,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의 존재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왜 원자들이 뭉쳐서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인간 같은 그런 놀라운 존재가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신론 과학자도 인간의 생명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순수히 과학적인 입장에서 한 말이 성경에서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지구는 참으로 특별하고 인간의 생명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세상에서 기적 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그 기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큰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영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믿는 이들의 삶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을 맞아 우리의 믿음과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 하 노릇하기를 멈추고 그분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의를 믿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은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예수님의 어법으로 하자면 내일은 내일로 걱정하게 하고 매일 주어지는 오늘, 귀하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어진 일에 신실히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에 숨겨놓으신 그 기쁨을
어린아이들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듯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보물을 찾고 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